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6월절에 오신 거죠. 6월절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3년째 되는 해에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말씀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러나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을 향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빛을 향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는 순간 바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이미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제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날 그런 일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열심당 이름이 캐리오 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 봉기를 통해서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 출신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일 것이다.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암살자라고 하는 미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결국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구원의 픽처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독립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힘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군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한번 보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해서 7차 8차 한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공격하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어서 중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던 그런 우리 역사적인 사건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평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서 어떤 그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폭력과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결국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평화의 왕으로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전쟁의 왕으로 말 타고 들어오는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도 새끼, 그런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도 사실은 무력을 썼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그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이 있을 때 막 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막 짐승들을 때려서 나가게 하시고 창을 뒤엎으시면서 분노를 발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의분을 하신 거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는 여전히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쫓은 것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으신 것은 그 위에 있었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짐승은 나가면 나중에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동전은 떨어지면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라 하시면서 여전히 분노 속에서도, 의분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막 맞이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기뻐하는데 한 구석에서 인생을 찌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미워했어요. 자꾸만 율법 가지고 트집 잡고, 예수님께서 자꾸만 인기가 좋아지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따라다니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요. 너무 인기가 커지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무시당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아주 곤란한 질문, 함정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도전하면서 문제를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하면은 로마에게 충성하는 매국노다 할 수가 있고, 로마가 지금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협조하면 안 됩니다 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상황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동전을 가져오라. 동전을 보니까 여기에 누구 얼굴이 있냐? 가이사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금 잘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잘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그 대답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가룟 유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역이에요, 악역.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은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역할을 하고 주인공 멋진 사람으로 나오고 정의의 사도로 나오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고, 꼭 보면은 나쁜 역할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별 의미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역할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엑스트라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악역은 하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이어가게 되잖아요. 악역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이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신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이 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치 있고 거룩한 역할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드라마의 역할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문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악역이 아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빛이 드러났을 때에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제가 나눴고, 이제 빛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빛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 섬기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좀 변한 건 있지만 오늘 그 사건 그 자체만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예수님께 나귀를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눴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건너가면 거기에 가서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어미한 나귀하고 어린 나귀하고 묶여 있으면 갖고 와. 근데 주인이 왜 가져가십니까?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말할 거야. 그대로 갔더니 그래도 그런 상황이에요.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그대로 그 나귀와 새끼를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겠다고 하는, 한 번도 지금 짐을 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갑자기 33세 건장한 남자가 그 타고 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 어린 나귀가 다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한 건가 하면서 익스큐즈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한 번도 안 태워봐서요,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큰 나귀를 쓰시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군소리 없이 그대로 나눠 빌려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나귀를 빌려준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제자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뭐라도 이름이라도 성경에 내 이름 좀 내주세요 얘기한 적 없어요.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대로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순수한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 나귀를 빌려준 주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나귀 새끼 임자의 그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하고 같이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했죠. 그런데 아합 왕의 위협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얻어먹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가난한 집이 한 끼 딱 해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해. 우리 같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한 끼가 되지 않는 음식을 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켜 주었는데 이것마저 나누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안 될 이유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리게 되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밀가루가 써도 줄어들지 않고 기름을 써도 마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음식을 나눌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이 나중에 병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깨달아지는 것이 상식을 깬 믿음과 헌신이 상식을 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하면 우리 하나님도 계산해. 우리가 그러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상식을 깬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와지는 그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역사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 헌신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달라고 졸라서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바쳐라 한다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주셨다가 뺐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울리고, 아니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고 나서 왜 또 가져가세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아니 해필이면 왜 우리 집입니까? 저쪽 집도 있는데 뭐 등등 why me?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이셔서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그 후손 이스라엘, 그다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는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결단과 의심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와졌던 그 헌신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의 이야기였고, 또 한 가지는 겉옷을 편 사람이 보이게 되죠. 7절과 8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지금 제자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밑에다가 땅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옷 하나 벗어서 올려놓은 게 무슨 게 큰 빅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문화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겉옷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위급한 상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의 종말 속에서 또 사람들이 겉옷을 찾는다 그런 얘기죠. 뭐 가끔 우리가 인간관계 프로그램 할 때 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뭘 갖고 먼저 뛰어나갈 건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라이센스, 어떤 사람은 뭐 갖고 나가시겠어요? 뭐 통장 뭐 등등 여기 얘기하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겉옷, 겉옷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져오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데, 왜냐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요. 근데 겨울에는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겉옷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잠잘 때 이불로도 쓰는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필수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깔았다라고 한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드렸다고 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양반들, 또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은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근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려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명예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고 하는 철저한 겸손의 표현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명예와 자랑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디서 거기서 헌신이 나오겠어요? 나의 자랑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신분과 명예를 내려놓는 이 겸손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종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주권과 또 주장을 다 포기하는, 아집과 교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내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을 때 믿었는데 이 사람만 뻗ting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칼에 찔린 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과 못에 찔린 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나타나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논리와 이성과 주장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되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서라든가 지금 우리가 정설로 알려진 얘기가 있잖아요. AD 52년에 인도로 가게 되죠. 인도 서해안에 가서 교회를 7개를 세우게 되고 수도 마이라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왕과 주민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AD 72년 20년 동안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까요? 나의 논리와 나의 주장을 갖고 주님 앞에 여전히 목이 곧은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겉옷을 그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불의의 사람이 보이게 돼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했다고만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 여러분들 들고 나온 팜트리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팜트리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그쪽 예수님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사막 기후죠. 조금 나가면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오아시스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종려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있다는 증거고 거기에 그늘이 있다는 증거고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 우리가 속박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소망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로마의 제국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이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또한 불행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게 되었고 큰 형에 의해서 성장하게 됐는데 형이 못 돼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또 재혼에서도 아기를 많이 낳고 먼저 있던 부인에게도 아기가 많아서 2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나중에 20세가 넘어서 죽게 되고 또 살아있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은 또 정신 박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본인은 눈이 안 보이게 되어서 맹인이 되었고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의 연속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음악을 계속해서 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바흐 그러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크리스찬 음악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썼던 성경책, 사용했던 성경책이 지금도 있대요. 콩콜디안 신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에 그 썼던 그 성경책이 10년 동안 썼던 거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바하가 이 노트를 쭉 했었다고 합니다. 그 언더라인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보면 언더라인도 하고 옆에 은혜 받는 거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썼대요. 내가 10년 동안 쓴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노트가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전도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과 소망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괴롭혔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만 우리 예수님께로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빛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그 빛 대신 주님을 반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 겉옷을 내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빛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바로 이 예배 자리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며 헌신하며 나의 겉옷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이 시간 묵상 기도합니다.